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성경을 교독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의 머릿속에 또 성경의 흐름을 쭉 살피면서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 내용을 쭉 보면 반복되어 나온 단어들이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뭐가 반복되어 나왔습니까? 진멸하고 또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진멸 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 좀 더 나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있는 모든 자는 이게 다 같은 개념의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나오는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점령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게 2차 점령 지역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시딤과 길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서 아이, 그리고 베델 근처에 있는 이 지역 기브온, 베노롤, 게셀, 막게다, 림나,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적군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싸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터마다 다 승리하는 그런 용감무쌍한 백성들일까?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가나안 7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왕들을 죽이고 거기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것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 문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가나안의 신들,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저들을 붙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글이 없애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진멸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서곡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적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신약의 말씀과 전체적으로 성경을 어우러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여호수아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기까지 하나예요. 자, 누가 누구를 위해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계속.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 단번에. 단번에.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단번에 저들을 멸하셨어요. 신약에서는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쭉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만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이와 같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잖아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다는 걸 전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그 다음 그리스도도. 자, 누구도?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 대적들을 단번에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는 이 대적들, 죽어있는 영혼들,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대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뭔 내용이에요? 그렇지. 많은 사람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담당이 뭐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 다음 뭐라 그래?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그러니까 여기 단번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하나는 단번에 죽이셨고 또 하나는 뭐야? 단번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대적들을 온 인류를 단번에 살리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살리셨어요. 그 십자가로 살리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봐야 된다 이 말은 11절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2장 14절 시작. 그는 누굴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 우리는 누구죠? 대적들. 그죠? 대적들이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대적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죄잖아요. 근데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대적들이었고 죽어 마땅해야 될 백성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화평이 되셨다. 화평은 뭐야? 연합, 일치, 화합,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둘로는 뭔 말이에요? 나누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둘로 뭘?
하나를 만드사 뭐? 원수된 것. 이거 뭐예요? 대적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뭐야? 죄. 중간에 막힌 담, 죄를 육체로 하시고, 육체가 뭐예요? 십자가로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법조문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십자가로 법조문과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 그 다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한. one이라는 뜻과 multiple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한, 이 말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각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연습의 과정.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자꾸 사망의 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소욕인 나의 자아는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궁극적으로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 이건 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상황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누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 그 주신 이유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나가게 한다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한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줄그세요. 어디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시민과 권속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민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천국 시민이 되면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냐면 권속,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지금 어렵다면 잠시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인 교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아니고 다른 데를 설령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교회예요.
주님의 모든 몸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과 이름이 있는 교회 안에 우리를 넣어놓고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신앙 훈련하는 군대와 같고 학교와 같은 거예요. 말씀 공부를 배우고 할 때는 학교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돌은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건물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안 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건물 질 때 김경수 제일 잘 하시잖아요. 건물 질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초를 세우기 전에 땅부터 파죠. 그죠? 땅부터 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를 세우죠. 그게 우리식의 기초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이 짓잖아요. 근데 유대 지방에서는 건물을 2층 이상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파가지고 이 기초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냐? 제일 모퉁이 돌. 영어로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제일 모퉁이 돌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누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힌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 보좌 위에 계시는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 이게 중요한 신앙의 힌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되냐? 모퉁이 돌이 돼야 돼. 그 모퉁이 돌에 붙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모퉁이 돌이 되고 싶지 않죠.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모퉁이 돌이 되라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누구? 그러니까 누구? 모퉁이 돌 안에서요. 모퉁이 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건물마다 어떻게 돼?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된다니까요.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된다고요. 서로 연결하여 뭐가 되어가고?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becoming, ing, 진행형.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왔으니 다 됐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혹은 성도님 그러면 자기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없으니까 별것 아닌 걸로 삽니다. 제가 좀 지나서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해요. 그러면 서리 집사가 뭔지도 몰라. 서리 집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 안에 있는 집사 제도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총리를 뽑았는데 총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총리 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집사로 세울 때는 사도행전에 있는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집사를 세우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매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 그런데 이런 서리 집사로 훈련을 받다가 지금 우리가 11월 6일에 하는 것처럼 안수 집사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란 말은 뭔 말이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수라는 말하고 집사라는 말이에요. 안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안수례를 합니다. 안수례를 했다라는 말은 이 직은 항존직이다. 안수를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직분이 뭐냐면 집사야. 그리고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야. 이 성경에 나온 직분은 더 이상 뺄 수 없고 더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도록 장로, 엘더라는 제도를 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제가? 평신도. 그러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뭐라고 불러? 목사님 저는요 병신도예요. 그 다음에 집사.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전 날라리 집사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직책인 줄, 사회에서 주는 무슨 직책인 걸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교회를 질서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자는 서로 성전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다 올라가면 평시도가 제일 끝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남자는 뭐? 여자는 뭐?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 이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다 할 거 다 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 맨 지적질하는 거야. 이리 와봐 김집사. 이거 뭐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자 권사님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전이 되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이게 힌트라고, 코너스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이 많이 갖고 계신 비공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예를 들면 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 공적 속성이 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겠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사랑하자 그러는데 사랑하지 말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 그래.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 자기가 다 한다 그래.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지 혼자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의 회개를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제가 앞장서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가라. 그래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가자고. 근데 워낙
제가 리드를 해서 가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다 돼.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뭘 다 알아서 해, 뭘 다 알아서. 함께 지어져 가야지, 함께. 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지, 함께. 이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기 있는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한 거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싹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때는 전부 다 죽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때는 예수님 한 분을 단번에 죽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구약은 자꾸 뭐 하는 일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 그것 갖고 요렇다 저렇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도 안 자라요. 교회 생활은 알겠지. 익숙하겠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있었을 때 했던 설교 영상이 하나 떠서 그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선교사가 살인족, 아프리카의 살인족, 무조건 다 죽이는 살인족에 선교사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최고의 명문 대학, 어디죠? 하버드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아주 똑똑한 재원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저 살인족에게 선교를 하러 가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 친구의 비행기를 타고 아내에게 두 아이를 남기고 둘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비행기로 쭉 돌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모래사장이 있더래.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거기더래. 그래서 모래사장에다 갔다 비행기를 대고 내렸어요. 며칠 만에 죽었죠. 살인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부인이 듣고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똑같은 지역에 동일하게 또 간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거기서 그 살인 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하지 못할까요? 저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이런 큰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 싫은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기로 원합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릴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야, 내가 너희들 위해 싸워줄게. 다 죽여라. 다 죽여. 단번에 다 죽여.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주님이 단번에 살리셨어요. 살린 우리들에게 코너스톤 되신 주님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모퉁이 돌에 가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도 모퉁이 떼우리 되어라. 나하고 같이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마치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양 이렇게 살면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 훌륭하다는 얘기도 듣겠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여기서 별것 아니어도 주님과 함께 붙어서 지어져 가면 주님 나라에서 허락받을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의 길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가다 보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